서로를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주환 학생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교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혹시 어제 전도사님 문자 보고 오늘 교회 온 친구 있어요? 어디? 오케이. 태윤이 한 3명이 더 온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젠가 오겠죠, 그렇죠? 예섬집 드디어 마지막 주차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우리 지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자,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주고 또 주자라는 말씀 전했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섬집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 부모님하고 잘 대화 안 하는 걸 전도사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기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가족들과도 함께 누릴 그날을 기다립니다. 뭐가 많죠. 예선집도 하고 사순절도 지나고 있고 오늘 또 원스텝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 모든 주제가요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선집의 주제도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처럼 순종하자죠. 십자가이고요. 또 사순절 어떤 절기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중에서도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텝, 우리 중등마을이 지키는 온출석 주일의 이름인데요. 원스텝, 하나님께 한 걸음. 하나님도 나한테 한 걸음씩 걸어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캄캄해진 밤에 어딜 가더라도 그 높은 첨탑 위에 붉은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밤길 가다가 무서워도 막 그 십자가, 붉은색 십자가의 조명을 보면서 좀 왠지 마음이 평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또 예배당이 없으면 조금 서운한 그런 상징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 원래 십자가의 용도가 뭐예요? 사형 틀입니다. 서연이 맞췄어요.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벌받고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상황 가운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요 방금 말했듯이 극심한 몸의 고통이 있어요. 채찍도 맞고 사람들을 맞기도 하고 가시면류관도 쓰고 손목과 발에 못을 박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아픈 고통인 것과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것.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할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요. 우리 3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웬만하면 제자들한테 나 힘들어 좀 도와줘 이런 말 한 적 없으세요.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하세요. 피곤하도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배고파도 먼저 배고픈 자들 챙겨주시고, 자신의 몸을 그렇게 이렇게 돌봐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요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달라. 그날 밤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 죽겠어. 나 미치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의 참 인간됨을 보는 장면이죠. 이 심리적인 압박감, 그 고난과 시험을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부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 너희가 깨어 있으면 좋겠다. 이 깨어 있음이 뭐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로 뭐 눈을 뜨고 진짜 일어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라. 곧 다가올 일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 정신 차려서 너희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죄를 지시고, 그들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가시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할 진노의 그 십자가, 원래 우리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할 죄값, 죄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는 나를 향해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 그것 없이, 그 깨달음 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러 가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전날 밤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9절의 말씀이요. 제가 읽을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셨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작은 신음조차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언제든 아빠라고 하면은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진노의 잔을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가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수님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거 보고만 있는 것도 정말 가슴이 아픈데, 내가 직접,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부어야 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잠을 자고 있었어요. 피곤해요. 여기도 지금 피곤한 친구 몇 명 있는데 기지개를 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1시간만 깨어 있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10분만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40절 읽고 41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얘들아, 나와 함께, 나랑 같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니? 1시간만. 여러분, 이게 참 속상한 말인데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얘들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는 깨어 있을 수 있잖아. 나를 안 따른 사람들한테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 목숨 다 바쳐서 나를 따르겠다며. 얘들아,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1시간만 좀 깨어 있으면 안 되겠니?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생명을 바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는 부탁조차 외면한 이 제자들,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가까워지는 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애초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 않는 친구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막 뭘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그냥 왔으니 너무 고마울 뿐이에요. 그냥 잘해주고 싶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든 만든 난 널 사랑한다는 것을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관계가 쌓이면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이 친구는 좀 믿을만하고 정말 내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또 든든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로 더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반응은 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조금 해달라는 건데 왜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랑 더 싸우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손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가장 고통당하면서 그 힘들어서 아주 막 죽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때에도 잠들고 있었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지요.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내 기도, 내 심정을 알지 못하고 잠이나 자고 있는 저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근데 때로는 실수한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그냥 면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도 외면해요.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으려. 또 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시는 그 주님을 외면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실상이에요. 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을 의미해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이게 죄인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되게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자격이 없구나 깨닫는 그 절망의 자리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오세요. 나를 놓지 않으세요. 사람이라면, 친구였다면 몇 번이고 떠나가도 내가 붙잡을 면목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냥 보내드려야만 해. 근데 예수님은요 그 죄인을 끝까지 쫓아오시고 끝까지 따라가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끝까지 추격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요? 지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우리가 까먹잖아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조금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있지만 나중에 떠나가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쫓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봤자 그 결단으로는 안 돼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고, 순종하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쫓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또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성전이 있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저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들어오시는 길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 환영한 이유가 뭘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들통나죠. 다 예수님 떠나갔어요. 다 예수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 저분이 나의 삶을 좀 바꿔주시겠지, 내 소원을.
내 아픔을 좀 치유해 주시겠지.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 주시겠지. 다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날리며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압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호산나 외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믿고 내 소원대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는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될 곳이라는 것,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는 원래 내가 받았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길 가는 사람에게 달려가지고 당신에게 있던 암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좋아할 사람은 내가 암 진단을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일 거예요. 보통 사람은 뭔 소리야, 나는 아픈 적이 없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가버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그곳에서 너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 이 고백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냥 하나님 사랑 많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 십자가가 원래 나에게 쏟아졌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향해 있어야 마땅한 건데 그 예수님이 대신 가져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애매모호한 죄인이라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죄인이라면 왜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냐고요. 그냥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사랑한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대, 이것만 알려주시면 되지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향했냐고요.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밖에 모르고 종교생활하던 나, 예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했던 그런 은밀한 속에 있는 우상들이 세워져 있던 내가, 예수님을 이용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만 사는 겁니다.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고 내가 나의 왕이었던, 내가 나의 하나님이었던,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려 했던 나는 죽은 겁니다. 죄를 좋아하고 은밀한 죄 가운데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인이었던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이, 그 시간이 허락된 죄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비로소 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내가 잘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개발하고 나를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미 죽은 시체를 발로 차면 아파하면서 깨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스스로 끊을 수 없었던 죄와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또 내 지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야 봐봐, 너 안 바뀌었어. 야 너 예전에 내가 이렇게 꼬셨던 거 너가 그냥 바로 받아 먹었던 것처럼 그냥 너 죄인이니까 네 마음이 반응하잖아. 나한테 오면 돼. 그냥 죄를 저질러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 그때 우리는 도무지 벗어날 힘이 없어. 근데 그 죄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죄의 법을 폐지시키고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십자가의 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단아, 난 죽었어.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것을 고백할 때 죄의 법이 효력을 잃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로 나와왔습니까? 맛있는 간식 준다고 하니까, 재밌는 레크레이션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셔야 해요. 그것 모르고 살면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녀도 의미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지루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정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는 헛된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만나지 못해요. 만나는 척하고 사는 거죠. 진짜 순종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를 만나고 또 내가 죽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사순절 예섬집 원스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때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